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을 한다면 야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앞서서 참 감람나무도 잘렸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그래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시온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를 제대로 구원할 뿐만 오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 이 부분을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제가 성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든 로마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너희는 이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그런 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너희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말씀할 때 가룟 유다 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분명히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먼저입니까? 구원자가 먼저입니까? 구원자는 시온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 야곱은 옛날 옛적 이야기죠. 창세기 25장입니까? 그때 이야기잖아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무엇이냐? 이 야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의 탄생이 나오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지금 로마서를 또 올리시면 돼요. 이삭은 약속의 시죠.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요.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요. 에서와 야곱은 원래 혈통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 하거든요. 근데 그 장자를 무참하게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다 선택을 했어요. 가룟 유다까지 다 선택을 했다고요. 12제자가 손들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찾아갔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조기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다 조기 졸업하잖아요. 그죠? 영재고등학교나 뭐 과학고 애들은 다 2년 만에 다 대학을 가거든요. 조기 졸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12제자는.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자로 뽑았으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인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창세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이 저를 공격할 게 뻔해요. 아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 배웠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맞는 말을 마귀가 쓰면 뭐가 되죠? 악마의 말이 돼요. 인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영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느냐면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윗 언약을 알아요. 시편 110편 언약을 압니다. 시편 2편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소용없다라는 게 지금 로마서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로 가면 우리는 시시한 복음이 나올 거라는데 시시한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본래 없는 자입니다.
차라리 에서는 그냥 혈통적으로 이 불임 여성이 아닌 어쨌든 야곱을 먼저 불임 여성으로서 해가지고 없는 데서 있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에서는 이제 가임 여성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지옥 갈 자는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다시 예수님의 12제자로 가면 그 12제자를 갖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자는 없어요. 십자가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수많은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 선택은 무엇을 대표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내용을 대표하는 자들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하잖아요. 구출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 이사야 43장 21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나의 이름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른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진멸시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를 부정해버려요. 어떻게 자기를 부정합니까? 천지를 창조한 걸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불살라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 자체는 자기의 점검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점검물이잖아요. 여러분의 흔적들을 없애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여러분 흔적 중에 여러분 아들, 딸,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딸 없애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그 이태원 참사 당한 부모들이 아니 뼈 빠지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인서울을 꿈꾸면서 그리고 취직을 꿈꾸면서 보냈는데 죽어보세요. 인간이 지 아비가 악마죠. 악마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 행세하는 그 인간에게 그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면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이런 내용을 알아야 복음이 들리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 맞먹자라는 거죠. 그 3프로 TV에 보면 김학철 그 연세대 종교학과 교수가 나와서 뭐 예수님이 원수를 왜 사랑하라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논지를 펴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몰라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을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이 결과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잖아요. 아들을 진멸했잖아요, 광야에서. 구원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아요. 에서나 야곱은 없는 자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 없는 자인데 생성되었죠.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야곱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 이제는 에서는 없고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이지 맞지. 근데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또 쪼개버리죠. 야곱을 어떻게 쪼갭니까? 에서적 속성과 이스라엘로 쪼개버립니다. 열두 제자를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걸 명심을 하세요. 예수님의 친히 선택한 12제자. 천국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갈 곳이 아니에요.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인간의 기도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자식이 없는 자는 이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둥이를 갖게 하셨죠.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상둥이를 가져봐야 알지 배 속에서 싸우는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변하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누인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원한 결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왔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라기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 하나님께서 정말 애매하게 표현을 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라고 할 때 강한 자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섬기는 자가 큰데 섬겨버리면 큰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갖고 와서 내 소유로 만들죠. 지금 이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이 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삭의 해석과 리브가의 해석과 그 다음 에서의 해석과 야곱의 해석이 다 달라요. 물론 이삭과 누가 한편이 됩니까? 에서가 한편이 되죠. 우리들 생각에는 이삭 제바 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은 그런 거야. 장자권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 에서에게 돌아가야 돼. 그게 이삭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장자가 아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그래 예수야 네가 장자니까 섬기는 자가 장자야. 이 해석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이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본다 했어요? 말로 본다 했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본다는 것은 자기의 신됨을 증거하는 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야곱은 평생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장자로 인정하셔서 그 베델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까지 했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장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달리 해석을 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는 이게 여성적인 야곱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괴상합니다. 요리는 잘하는데 성격은 뭐예요? 야가 빠진 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리브가와 이 야곱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확신을 갖게 되죠. 이 절차 보세요. 절차가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와 야곱을 잘라내잖아요. 이거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이건 왜냐하면 아담과 여자를 없는 데서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이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들이 연속성이라 생각해요. 물론 연속은 맞아요. 성경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벨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그러면 겉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아벨의 출생은 어디로부터 있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꼭 누구 믿음 같아요? 오늘날 구원파들의 믿음, 지난주 제가 했던 다락방의 믿음, 신천지의 믿음, 확신이죠. 확신.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또 그들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야곱은 해석을 잘못해서. 야곱이 해석을 잘못했다면 네가 확신한다는 것도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알아라 이야기예요.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능력이 구원을 시키고 그 피능력의 혜택이 없는 자를 지옥 보내잖아요. 제자들이 확신이 천국을 갔습니까? 11제자가 확신해서 천국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미진한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까? 예?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회개 똑바로 하라고. 네 죄인임을 똑바로 하라고. 어떤 집단은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육을 하는데 무슨 뭐 찬인지 소재 뭔지 하여튼 그 목사 한 학기에 4천만 원. 뭐 알려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목을 매요. 한 2억 정도 바치면 이제 평생 무료 교육을 해준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게 웃을 일도 맞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다 돈 번다고. 같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죄인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속 규정해 내려고 하는가 하면 그 오는 목사들 중에 착하게 산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순전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요. 제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걸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죄인임을 몰라서 구원 못 받았어요. 스승을 팔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확신하고 이런 것들은 천국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그 인간들은 이건 악마의 화신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나 방언받았으니 구원의 확신. 지금 여기 에서나 야곱이 다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신은 어디 있어요? 이삭 자체가 약속이신데. 나는 약속의 시에 그것도 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래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자식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줬잖아요. 에서도 확신이 있었고 야곱도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확신은 인간 구원을 못 가다 줘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요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이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면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확실하게 더 알면 알수록 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거의 일평생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하고 갔다 올 때 그 시점을 잘 파악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피곤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을 하면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산에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어릴 때는 놀 게 없으니까 산에 가지고 뭐 나무도 꺾고 뭐 칼도 만들고 뛰어놀다 보면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배고플 일이 거의 논다고 배고플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노린 거예요. 왜? 이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와야 되고 장자권의 축복도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장자의 명분부터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팥죽인지 아무튼 빨간 이걸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걸 준비하여서 못 먹고는 안 먹고는 못 빼길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판다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야, 이게 진짜 오늘날 교인들 같아요.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만 알면 되지. 명분이 뭐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하지.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이 가인에 대해서 그 에서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겸허히 하겠다. 이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심이 중요하지. 아니 진심이 어디 있어요? 예? 진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 안 왔는데 진심이다. 그게 진심이잖아요. 안 온 게. 아니 목사님 뭐 교회 오라고 합니까? 지금 논점을 피해가요. 자기가.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성경에는 모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해라 했어요. 그러면 또 핑계대죠.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장자의 명분을 취득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취득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하나님을 살해하는 계기가 돼요. 예수님이 12를 택했잖아요. 택한 그들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뭐만 관심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연치 않게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는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예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외형적인 모양은 너무 달라요. 그 예서는 털복숭이, 야곱은 맨드라미, 냄새만 맡아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애들, 부모들은 애기 냄새 다 알잖아요. 자기 애 냄새. 애를 안아봤어야 냄새를 알죠. 예서에게 사냥하여 잡아서 하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할 때 그 엄마가 듣고 이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과 함께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옳잖아요. 맞아요. 옳은데 옳지 않아요. 옳은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마태복음 4장을 봐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정답을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 만들고 신적 능력을 행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져라. 세상 권세와 영광을 왜 가져야 됩니까? 그게 메시아 왕국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다니까 이거 뭐 시시한 거라고 해야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다윗 왕이 오시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갖게 되느냐면 다윗 왕이 갖게 돼요. 그러니 마귀는 다윗 언약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는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화가 났죠. 자기에게는 돌아올 축복이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 났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에서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게 왜 어려우냐면, 축복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언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이 구약이 주 축복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에서와 야곱 사건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억하죠.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이야, 신약은 영적인 축복이야,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래 안 배워왔어요? 그 해석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축복이었어요. 모든 그 세 친구, 그런 절친들이죠. 아까 친구 거의 없다 했는데, 몇 명 있다 해서 남았다 했는데 축구가 이제 욥은 그 절친들이 원수가 됐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찾잖아요.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것도 축복이고, 자식 10명을 가진 것도 축복이고요, 아닌 것도 축복이고,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세계 속에 들어있는 자체가 축복인데, 인간들은 축복과 저주를 나눠요. 어디에 속아 넘어갑니까? 신명기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내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옛날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고, 살독에 살이 떨어지면 저주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어도 다 부자였어요. 복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오히려 살독에 살이 떨어질 때도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저주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거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기도원도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들 세계에 갖고 있는 그 판단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매인 거예요. 아람 사람 삼촌들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면 야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베델로 갈 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라고 했으면
야곱을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날려버리고 그 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를 할 때 포악과 탐욕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포악과 탐욕자들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은 자신이 포악과 탐욕에 취하여서 예수님을 살해했다라는 거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위한 세상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포악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어떤 신을 원합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처음에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로마 교회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맞아 죄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라고 하지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든 돈이 최고예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람을 쓰면 되거든요. 그 부자들은 치매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시니까 야곱은 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이렇게 해요. 확신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그 확신을 근거로 하여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죽인 야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요.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은 다 쪼개가지고 쪼개버리니까 뭘로 보입니까? 다 구원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부가 되었고 아들도 자녀들도 11명이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라헬과 레아 그 다음 두 시녀 4명의 아내죠.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장자의 명분은 이미 자기 걸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이미 축복을 해줬었고 축복한 말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 때 어떤 상태를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물론 자기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 기준이 다 다른데요. 교회에 오면요. 그 기준이 달라져요. 타인이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왜? 내 욕망이 새롭게 생성되는 나의 이 탐심을 자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삼촌에게서 탈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삼촌 라반을 꾸짖잖아요. 꾸짖어서 야곱은 무사히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요. 마하나임 그쪽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형 에서가 이 400명의 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병을 기르지 않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면, 형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줬던 모양입니다. 야곱에게. 이 정도 재산 같으면 돈 주고 이 용병을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안 됐죠. 삼촌 라반에게 도망치게 바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려 온다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봅시다. 야곱이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처음 사자를 보낼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그런데 막상 사자들을 보내보니까 400명을 걸어오니까 거느리고 오니까 지금까지 그 믿음이 다 사라져요. 믿음이 있다면 왜 두렵고 답답하고 두 떼를 나눕니까? 살기 위한, 이것도 이 야곱에 있던 방식이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해요. 두려움 속으로도 휘말리게 합니다. 그래야 죄가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고.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대로 내가 확신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 같으면 못 칠 거야.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예배 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여서 살 길을 찾아내는데 이 살 길이 꼭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그러한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근데 성경에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중에 대표자들이 베드로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한편으로는 먼저 뭘 합니까? 두 대를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뭐도 해야 되죠? 행동도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제 말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인간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들어주죠.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까 3프로TV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김학철 목사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를 열심히 강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기를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있잖아요. 그 중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여자 중에 나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공사상을 이야기해요. 공이 뭐냐? 공은 없는 게 공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불교로 넘어가는지. 이 자체가 공인데 왜 공이냐면 여기에서 장로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원형에서 없는 것이잖아요. 원래 원형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0몇 명 모였잖아요. 지금 한 10몇 명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때요? 우리 몸이 죽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라는 겁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면 사건이라 해요. 사건의 다발들. 그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진짜 웃기는 게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달라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뭐예요? 뭘 달라는 거.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드는데 이제 수업 이제 대입 입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절간이 난리거든요. 제 고향 그 갓바위에 가면 완전히 이때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누굽니까 그 모래요즘 바람돌이 하루에 한 가지 소원 들어주거든요. 거기는 꼭 한 가지 소원 들어줘요. 그게 절간마다 한 가지 소원 들어주는 데가 있는데 갓바위 또 어디 있어요? 최근 유명한 절 이준석에 가서 나무 심은 곳. 유서를 세속을 떠나 계시니까 명목 태균하고 간 데 있잖아요. 칠불산가 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이런 거예요. 공부 못한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인지 안 보세요.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이 OMR 카드인가 요즘 또 그런가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면 이거 밀려서 안 쓴대요. 엄마가 기도하면. 어떻게? 엄마의 기도하는 염력이 통한다는 겁니다. 염력이 왜 통하느냐? 그것도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그 말은 안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산소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그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다 엮여 있잖아요. 이 세상은. 꼭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잖아요. 들으면. 그러니까 이 서양에 있는 뭐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 돌파르들이기 때문에 그 김용옥이가 그런 사람을 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니체도 마찬가지고 성경 본문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그런 사상들이 깊고도 오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꼭 교회 기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나도 마음이 낮아지고 집착도 버릴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명상으로 또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명상호흡법, 아로마 비법, 아로마 맞아요? 그 향을 모든 게 돈벌이인데 지금 미국은 이 명상 시장이 수조 원이 된대요. 한국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다 정신병이니까 유튜브 때문에 다 정신병이거든요. 번쩍번쩍 안 하면 설교도 지금 1분도 길어. 이제 30초짜리 쇼츠를 올려야 해. 앞으로 30초도 안 돼. 광고가 10초거든요. 10초짜리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여기에 대해 명상은 천천히 가잖아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보세요. 말씀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자기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 주셔서 2때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안 갖고 갔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뭐라는 게, 이 겸손 뜬다는 거죠. 속에는 뭐예요? 시커멓죠. 그 주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주님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장자권은 뭐예요? 그러면 내 살라라, 나 살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 축복을 뺏어가면 안 된다는 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 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십자가만 자랑케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싸움을 해요. 육신의 소욕이 없으면 성령의 소욕이 드러날 자리가 없어요. 에서가 없으면 야곱이 안 나오고요. 야곱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안 나옵니다. 주님이 일을 꼭 이렇게 해요. 육이 없으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 주님은 몸 중심으로 일하신다고. 영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혼이 피 흘렸습니까? 육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이제 작전을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새롭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때로 나누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물을 4종 세트로 준비해요. 거리를 두고 첫 번째 예물을 보내고 두 번째 예물을 보내고 세 번째 예물을 보내고 네 번째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많은 재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을 거냐. 우리는 그 예물 한 번만 줘도 다 누그러뜨리지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 돈이에요. 표현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제 선발 때 그 1번 선발 때 한 5천만 원 보냅니다. 2번 선발 때 또 5천만 원 보내요. 3번 또 5천만 원 보내요. 물론 재물 내용이 좀 다르지만 수가. 네 번째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식구들을 약곡나루를 건너게 하죠.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남아있어요. 성경에 왜 혼자 남아있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앞부분에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거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해소가 되었으면 자기도 건너갈 거 아니에요. 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을 가로막았는지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죽고 싸우는 거예요. 일종의 비켜라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론적으로는 져줬는 건데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왜 못 이깁니까? 인간은 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좀 이런 거는 새겨드려야 돼요. 인간을 바꿀 방법은 없어요. 우리 구원사님이 가끔 댓글에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는데 인간은 고쳐 못 써요. 고쳐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쳐 쓸 것 같으면. 성화론의 문제가 그거예요. 인간은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 어떻게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못 이김을 알고 우리는 그러면 또 뽐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면 이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한 대 쳤잖아요. 쳐가지고 이 허벅지 뼈가 부러져가지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한 방에 보내는 그러한 힘이라면 얼마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길 수 없는가 하면 죽여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는 죽어도 안 돼요. 죽여도.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죽으니까 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죽어도 철 안 들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이 안 된다면 제발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간다면 내 형제들 넷이 듣고 이 지옥에 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누구의 논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논리예요. 신천지나 이런 데 길거리에 가면 어제도 저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시내 가니까 그 스피커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까? 뭐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못 얻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악마성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인간은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이겨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12제자에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셔도 인간의 그 탐욕과 그 야망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이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 야망과 그 탐심은 더 깊어지고 커질 뿐이에요. 이 악마성. 성령이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주를 위해 애썼을 때 그에게 속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이 정도 하면 천국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툭 튀어나와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들만 보세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였잖아요.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모이면 뭔가 나 기대 안 해. 주님 모이게 하면 모이고 말면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다 튀어나가잖아요. 제가 이분들이 뭐 안 온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은 복음의 소재일 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소재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 다락방 얘기했잖아요. 그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가보세요. 그 짓 안 하겠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100이면 100명이 다 해요. 못 벗어납니다. 돈이 남아도 오는데 수백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죠. 처음에는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 이제 점점 담대해지잖아요. 아이, 목사님 술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20년 전인가 30년쯤 됐죠. 그때 이제 이 대구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뭐냐면 촌에는 전도사들이 술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청년회 마치면 술 한잔 한대요. 처음 듣습니까, 장로님? 한 30년 전에.
이게 문화차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게 보수 동네에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잔이 두 잔인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 짓을 안 합니다. 룸 사러 안 가요. 그 목사들이 여자를 부른다는데 돈 주고 산다는데 그런 짓 안 하죠. 돈 없으면. 여러분이 돈 없으면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주일 빼고 여행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한 1,000억 생겼다.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확신하건데 안 와요, 아무도. 왜? 인터넷만 틀면 다 오는데. 세상에 재밌는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죽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하는 지점이 뭐냐면 천사가 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야곱이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약속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원래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 데라 우상 숭배 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한 백성 중에 다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느냐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해버립니다. 이것보다 충격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들이란 선물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8장은 양자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4장은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선택이죠. 선택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후회하심이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해서 누가 믿습니까? 원래 못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복음을 좀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듣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 편안하게 앉아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이 그냥 나 다 받아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잖아요.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왜? 그들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후회하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 구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구원이 보장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 3절에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한 천지창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불내서 불살라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게 없어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아까 불교 이야기하는데 그 공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린 나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고집을 버렸으니까. 그 지가 못 버리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부처를 찾아가지고 고집을 버린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잖아요. 인간이 신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소유로서의 신의 모습을 보였다면 부처는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으로의 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들은 비우면 훌륭하다 하잖아요. 비우는 것보다 악마적인 게 없어요. 왜? 비워버리면 무엇을 철저하게 삭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요.
그래서 육체 자체를 의미 없다고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육체가 있어야 십자가를 전가할 수 있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지금 이겼죠. 호세아서에서는 이기고 울며 12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기며 울며 가로되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기지 못함을 알고 쳐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인간은 안 된다 했죠.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대 맞는다고 정신을 차릴 것 같으면 모든 인간이 다 정신을 차려요. 인간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죠. 두 대 맞고 세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그게 유대교회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내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가 짐승이 그들을 지배하잖아요. 지배오는 그 과정 속에 계속 얻어터지고 오면 올수록 자신이 어떻게 되죠? 더 강렬해져요. 더 딱딱해진다고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이 말씀을 듣고 한 대 맞고 이걸 알았는지 아니면 이 밤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통 그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눈치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생뚱맞게 축복해 달라죠. 자, 여기에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뒤에 만일에 모른다면 한 대 맞았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이 아파가 지금 여러분 아프면 울잖아요. 한 대 맞고 울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부러졌으면. 그러면 순복음 같으면 뭐랍니까? 거기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그 세계를 벗어났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야. 진짜 축복은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야곱이 이걸 깨칠 수 있었냐? 도 같은 애느냐? 아니라 주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해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야곱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너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요? 야곱은 약탈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 성량은 모든 인간의 성량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미친 인간들의 모든 성량입니다. 그 야곱이다. 그런데 너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죠. 다시는. 이 부분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안 부른다니까 다 야곱이에요. 이스라엘과 섞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야곱을 돌이키실 때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을 돌이키실 때. 이것을 현재형으로 써버려요. 야곱을 돌이키실 때 하면 우리는 그냥 이사야서를 갖고 왔으니까 아니면 뭐 시편을 갖고 왔으니까 포로 이후의 이야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사건을 완전히 판에 박아버립니다. 고정을 시켜버려요. 모든 사건을 고정을 시켜버려요. 고정을 시켜버리면 현재가 돼버려요. 시간론을 보면 오늘날 시간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현재가 없다는데 저는 반대예요. 늘 현재뿐이에요. 주님 앞에는 항상 오늘뿐입니다. 오늘. 과학은 정말 재밌어요. 과학은 지난 거는 있고 앞날은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성경은 과거는 없고 미래는 없고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계속 오늘 말씀하거든요.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름을. 이게 축복이에요. 자, 이게 왜 축복이냐면 야곱적 속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에서 야곱적 속성이 누구한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고스란히 드러나서 천사를 이겼죠. 이 이김이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살해하잖아요. 야곱적 속성입니다. 똑같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그 야곱적 속성을 갖고 약속을 붙들고 누구가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자기는 에서와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촌 라반과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라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다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사과는 다 악마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너도 구원하고. 그게 지금 야곱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리고 한 대 맞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요 과정을 담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아들을. 우리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그대로 담은 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율법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하기도 전에 유월절 율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몸 자체가 유월절 사건을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유월절 피능력을 보여주려면 그 유월절 피능력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문지방의 피를 발리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가 하면 아들로 만든 이스라엘에게 덮어 씌우게 되면 그 아들 중에 나는 아들이니까 안 죽을 거야 라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나는 아들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해석을 자기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아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다시 12제자로 갑시다. 12제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12제자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천국 반드시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못 간다 합니다. 아무도 못 가죠. 아무도 못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11제자를 새 피조물로 만들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능력이죠. 가룟 유다는 바로처럼 강팍해서 버려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선택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에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용을 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온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을 만드신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는 온 이스라엘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시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 이사야 59장을 보면요, 포로된 것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어떻게 없이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어떻게 해버립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걸 죄 용서라고 해요. 죄 용서는 불연속이에요. 기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용서는 내가 있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드는 새 이스라엘은 네가 있는데 너는 죽고 예수님의 피로 새 피조물을 만들면 이제 너는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몸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방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사건을 보여주는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하죠.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건립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자가 시온에 오니까 시온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제거하고 돌이킨다 할 때, 돌이킨다라는 말은 있는데 가는데 다시 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제거한다, 완전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는 돌이킨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완전히 삭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를 누가 죽입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다 알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야곱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돌이키는 방식이 뭐냐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게 명확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이용하는 순간 권력이 되고 힘이 돼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승리를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내용을 자기 백성 속에, 자기 교회 속에 현장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서 견번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이 내용이 현재와예요, 현재. 그런데 구원 받아버리면 나는 뭐가 되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견번지 않은 자를 돌이킨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죄를 없이 한다 하죠. 죄를 없이 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구원파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우리 속에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높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야곱에게서 견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는 그 사건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지금 제 논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 현장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는 강도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는 강도 자리에서 그 피능력으로 어떻게 지금 구원받는 현장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다가 종말이 되면 시간이 완성이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공간도 완성이 되는데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종결이니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세상은 확정돼 버리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 사건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까지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할 필요 있어요? 예?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 사건이 시간의 종결성과 완료성과 영원한 현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금 또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새 언약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